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과 소망 사이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한 2주 전에 이렇게 승리하는 습관 감사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또 사순절에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를 삶을 뒤돌아보는 브레이크를 가져야 됩니다. 거울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거울을 보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는 쉴 새 없이 망가져 버리는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이 절망과 소망 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점의 책들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글쎄 요즘에 AI 때문에 성별과 나이대를 보고 이렇게 뭔가를 올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제에 관련된 책, 성공, 이런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행복, 이런 책들,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성경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늘 죽을 때까지 그 행복만 쫓아가다가 결국엔 신기루처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류의 책들도 많지만 힐링, 어떤 마음의 상처의 위로, 이런 책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글쎄요, 정말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 있어서 안 해서 그렇지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확하긴 연세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연세가 또 많이 드시면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도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게 보조금으로 복지 이런 금액이 나오고, 전철, 버스 다 무료로 탈 수 있는 승차권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처받고 힐링을 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에 조사를 해보면 나라별로 국가조사에서 누가 행복 만족도가 높은가 봤을 때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높은 데 있는 나라보다는 또 좀 어려운 나라들 중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리서치를 신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렵구나. 이게 지금 사람이 좀 위로가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는 글쎄요 라는 퀘스천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어떤 생각들,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개울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흐르는 개울이죠. 거기에 종이로 만든 돛담배 있잖아요. 종이로 만든 돛담배를 딱 띄우니까 흘러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어느덧 종이배는 축축하게 젖어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어떤 바위에 걸려서 거기에 가라앉거나, 어떤 갈대밭 숲에 걸려서 거기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 돛담배가 그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마치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 뭔가 계속 싱크되고 가라앉고 소망은 사라지고, 아휴, 글쎄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 청년들이야 이제 아직도 뭔가 세포가 아직은 건강하고 분열이 일어나지만, 피지컬적으로는 제가 책을 보니까 20대가 딱 지나면서부터 몸은 점점점 퇴화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40대, 50대, 60대, 7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비유한 그 비유, 인생이라는 개울을 걸어가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야 되는데 모토도 없고, 종이배에 무슨 모토가 있습니까?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풍랑들, 좌절감, 실패, 무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종이 돛담배는 점점 젖어오고 동력은 없고 어느덧
갈대밭 숲에 걸쳐져서 가라앉는 인생.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으로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연말이 돼도 새해가 돼도 뭔가 기쁨이 안 생길까?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과거에 해 봤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도전을 할 마음마저도 잃어버린 뭐죠? 절망이에요. 절망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20대일지 모르겠어요. 막 혈기왕성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저 이방인들, 저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잡아서 막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안 보이고 당신 누구십니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은 완전히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랑 지금 이야기는 좀 주제랑 벗어나는데 제가 설계에 넣었어요. 추가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바울이요 바로 예수님 전하는 선교와 전도를 한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년마다. 어쩌면 이 돌아오는 사순절마다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뭘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전 뭘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궁금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을 돌아보겠죠. 내 신앙을 점검해 봤겠죠. 어디서 잘못된 거지 내가? 이 모세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모형을 가지고 있구나. 이 율법에서 너 동해보복법 뭐죠? 손톱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 손톱을 다치게 해. 그때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손톱 하나 다쳤는데 심간 막 권세가 있는 사람은 감히 내 손톱을 다치게 해서 저 가족들 다 몰살시켜. 이런 일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이 없던 시대에 법을 주시고 동일하게만 상해를 입혀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관점을 다 바꿔주는 시간. 여러분 사순절 이렇게 오늘 주보 보니까 TV,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미디어를 좀 금식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다 할 수 없어도 이번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중간에 실천을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째 우리의 삶에 묻어온 때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겐 십자가가 있는가? 나는 늘 영광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십자가 없는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없는데 부활절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봐야지. 내가 좀 세상에 주는 유익함이 좋을지라도 그것을 좀 잠깐 멈춰 봐야지. 그게 죄가 아닐지라도. 죄면 당연히 멈춰야 되지만 그게 죄가 아니더라도 잠시 멈춰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다메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시작,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나도 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런데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다. 죽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전도하고 다녔는데 내가 죽을 거 알지만 내가 그게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아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이 복음은 부활이잖아요.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았을까. 들어갔는데 당연히 죽이려고 달려들죠. 죽일 수가 없어요. 왜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내릴 수 없어요. 상소해 버려요. 로마로 가서 재판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계획이 있었죠. 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어간에 지금 이제 잡힌 상태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기간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풍랑을 생각해 볼 때 인생에도 풍랑이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없습니까? 있지요.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풍랑을 만나요. 유로굴라라는 풍랑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국에서 예전에 태풍, 매미, 루사,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그 태풍의 눈이 저희 막사를 지나갔거든요. 다 날아갔어요. 군대 막사.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태풍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유로굴라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난 거예요. 며칠 동안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도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낮에도 해가 어떤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요약해 봤는데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뭘까? 원인이 무엇일까? 27장 9절 11절에 보면 여러 날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문제의 시작은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기쁘게 할 하나님의 뜻과 내 이름을 높이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되지만 나의 육신은 쾌락의 즐거움을 주는 나의 뜻, 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요.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지금 출항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이건 지금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지장이 걸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이가 로마에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듣죠? 선장의 말을 들어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장은 뱃사람이고 물길도 더 잘 알고 날씨도 잘 볼 수 있을 텐데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지금 머물러 있는 항구보다 조금 더 가면 더 크고 좋은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겨울은 로마까지 갈 수 없는 뭐 그런 풍량과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데서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러나 생명의 타격을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백부장이라면 경험, 학습, 노력, 성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과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경험, 학습, 노력, 성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돕고 구하는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돕는 일이 왜 그게 우상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우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NGO 활동하시는 분들 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네팔이 NGO 천국이에요. 근데 뭐 어려운 지진 안 나나? 어려운 뭐 일이 안 생기나? 그래 사람이 죽어야 내가 또 모금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인지 알겠죠. 저는 지금 좋은 활동을 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그게 왜 우상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선장의 경험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거할 것이라고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아 나는 이 대학 공부하는 거 절대로 이 메이저 안 하고 다른 직장에서 일해야지.' 하고 대학교에 과를 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니깐 저는 경험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왕이면 자신이 공부했던 걸 잘 살려서 하면 더 좋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직관과 이게 앞으로 잘 될 거고 나한테도 잘 맞을 거고 나는 이 공부를 해. 그게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짧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공 못 살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위에 좋은 것을 올려놓은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느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다시 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게 요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요나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야기하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민족주의자에 나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에게 나타난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결국엔 풍랑을 만나잖아요. 요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문제.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나오지 않는 날은 나오지 않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절망과 소망입니다. 이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문제를 해결했죠. 이 본문 가지고 정말 수많은 설교가 나와요. 리더십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바울은 갖고 있느냐. 사실 리더십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분명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리드해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들을 리드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가정 리드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청직이 그 여러분 삶이 아니라면 내가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생명 주는 거야? 너 원래 사망이야.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리드해야 되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리드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을 리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얘기하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닥쳐있는 그 환경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미 바울도 묶임바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졌기 때문에 그 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그 상황이 나를 목매우거든요. 숨이 턱턱 막혀요. 정말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여성분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시는지. 그런데 이런 숨이 팍팍 막혀오는 이런 인생의 풍랑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풍랑은 눈에 보여요. 배가 뒤집히면 사도 바울도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면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현실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문제는 해결됩니까?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어딜 가든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어. 도망칠 용기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내가 속한 바 I belong to Jesus.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카카가 생각나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다 은퇴한 지 한참 됐지만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영상 보는데 되게 감동 먹었어요. 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거기서 골 한 번 넣을 때마다 우통을 까면 안에 메리아스를 하얀색 입었는데 거기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 이 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뭐의 문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분명한 나의 정체성.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싸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분명한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 속에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오늘 인사 나눌 때 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기도원 가면 꼭 붙어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지금 물에 빠지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는 늘 찾아와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삶을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요. 문제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13절 14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런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뿌려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가 무거우면 뒤집히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나중에 버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 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거라고요. 저는 감히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간이 근본이 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돕는 옵션밖에 불과한 어려움이 계속될걸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이미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시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결국엔 풍랑을 만나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 풍랑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원숭이가 안에 있는 거 손 놓지 전까지는 항아리에 손 못 빼요. 포수가 달려오고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 손을 놔야 돼. 안 그러면 죽는데요. 금인지 알고 잡았어요.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상공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1m도 못 날고 있어요. 내 날개가 2m가 되는데 독수리인데 우리는 비상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황금인 줄 알았는데 돌덩이에요. 바위를 들고 독수리가 날 수는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비상할 수 있죠. 결국엔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물건들을 다 데려 던집니다. 이 큰 배에는 죄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방에서 싼 물건들을 가지고 로마가 수도인데 가갖고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지금 붙잡고 있는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살 수가 없는데. 안 그러면 끝까지 이 항해를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생명 앞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질도, 지식도, 자랑도 다 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비워내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맞아요.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비워내라고. 제가 뭐 보다가 요즘 무슨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서양의 철학자들도 성경의 일부분의 잠언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시대가 나온 현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비워내라는 거예요.
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그냥 좀 손 내어 놓으라고. 그게 훨씬 더 인생을 편하게 해 준다. 그런데 비워내는데 그건 잠시예요. 절망이라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겼기 때문이죠. 왜 다 내버리죠? 안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요. 절망이 턱 밑에까지 돌아왔어요. 다 던지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아, 이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끝이에요. 모세는요, 내가 왕이었어. 왕자였어. 내가 싸움도 잘해요. 모세 보면 싸움 잘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 기다리는 여자들 앞에 불황배들이 와갖고, 야, 나와, 내가 먼저 물 먹일까 할 때 보니까 모세가 여러 명 있는데 가서 해치우고 먼저 물 뜨세요라고 멋있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 다 군사교육 받은 거예요, 왕자로서. 그랬는데 결국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제일 혐오하는 게 양치는 거예요. 목축업. 본인이 40년 동안 목축업을 일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가끔씩 예전에 찬양 부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가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모세도 못한다고 이야기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절망하고 끝나면 세상 끝이에요. 비워놓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처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절대적인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재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해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에 밀려오는 풍랑 여러분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연세 이렇게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마음에 요동치는 풍랑이에요. 이 문제 가운데서 마음이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삶에 소망이 끊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풍랑을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야기하시면 잠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이라는 이 풍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할까? 이 마음의 풍랑,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중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언제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지니까 그 비싸게 팔아야 될 거 다 결국은 바다에 던지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남들에게 주면 낫죠. 그거 그냥 지상에서 차라리 주고 나서 사람에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라도 듣죠. 바다에 던지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살려니까 결국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환란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이라는 우리의 불평 섞인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완곡한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길로 험한 길이지만 가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만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상황을 바라보면 이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주님의 손에, 내가 지금 어려워진 것도 주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주님의 I belong to Jesus, 이런 주님의 절대 주권,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죠. 그것이 놀라운 리더십이 돼요. 확신이 들잖아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도 설교가 정말 짓눌린 정도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너 1년 동안 안 한다 했다고 뻐겼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밖에는 힘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에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내가 느끼는 건 두려움밖에 없대요. 두려우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파생된대요. 신경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느끼니까 두려움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두려워가지고 화를 내고, 두려움 때문에 우울해지고, 미래가 두렵고, 상황의 컨트롤, 내 상황을 컨트롤 못하니까 우울이 밀려오고, 아니면 지나치게 화가 나고, 이 두려움의 영역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최근에.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66번 적혀 있다 이야기 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잡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절망이 올 때. 이 절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 아니면 갑자기 찾아오는 부도, 경제적인 엄청난 환란, 유로굴라라는 광풍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어려움.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흥망성쇠 살고 죽는 거,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다. 너네 죽지 않는다. 이게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요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금방 알아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싸워요. 자녀들 금방 압니다. 그게 금방 전이 돼요. 어떤 공동체에 두려움이 싹싹싹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삽시간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리더들은 그걸 잘 알아요. 이 문제가 퍼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다라는 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너네 산다. 그 얘기가 지금 별도 못 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낮에 해도 안 보이고, 이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물건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수일을 지금 별도 못 보고 해도 못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죽었다. 왜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는 좀 다칠 수 있어도 너네는 생명엔 지장이 없다.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너네 죽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에 찬 이야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엄청 요동치는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말씀에 이야기하죠.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다 물에 뛰어내리게 하고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10년 했지만 늘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도와주는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유로굴라 풍랑을 만났던 모든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그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그 잠잠해진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변화시킵니다. 그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마음만 굳게 먹어도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혹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길 가는데 풍랑을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 옆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